우리 오늘은 요한 1서, 2서, 3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내일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 살피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을 다 살피면 그 다음 주간에는 유다서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살피면, 그러면 이제 성경 아침에 저들이 바르게 읽게 했던 것이 일단 일단락은 됩니다. 일단락 되고 여러분 좀 한두 달 쉬었다가 또 다시 할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마음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계시록까지 딱 끝나면 내년에 구정 있지 않습니까? 명절. 명절 때까지는 또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챙겼다가 2월 중순이나 아니면 봄이 시작되는 3월 초주부터 해서 또 다시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세월을 아껴가며 아침에 1시간 정도씩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호객 행위를 위해서 손님들을 좀 모으시면 우리 각 가정에서 요즘에는 다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희들이 시절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1년, 실제로는 한 2년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3월에 시작을 하면 또 한 7월까지 했다가 6월 중순이나 7월까지 했다가 8월 또 한 달 쉬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12월까지 하고 또 조금 겨울에 쉬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쭉 해보니까 지금 오늘로 해서 한 210번째 조금 넘는 것 같아 보니까. 200 몇 번이죠? 220? 202.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한 220번 정도, 아니면 230번 정도, 그 정도 길어야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반복하는 게 또 유익을 하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을 여쭤보고, 주변에도 혹시 성경 이런 식으로 보니까 다 읽어 나가면서 본문 안 빠지고 또 설명도 정리도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경 내용 자체를 알겠더라 하고 이제 좀 알려주신다면, 라이브로 저도 꼭 나타나서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같이 또 읽어 나가면 저에게도 유익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도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요한 1서 그리고 이제 오늘 2서, 3서 이렇게 볼 텐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고, 또 소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다 알지를 못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소망의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결론은 요한계시록 가야 여기 명확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알아야 되는 자세, 어떤 자세냐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면 오히려 쏟기 쉽다 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종말을 다룰 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미혹당하기 쉽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전세에는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망을 우리가 갖지만 미혹되지 말도록 이렇게 이제 부탁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성경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결론은 요한계시록인데,
성경이란 책이 기록된 목적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 1서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란 책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결론은 요한계시록으로 확인되어지지만 실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결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초점이라 할 수 있고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요한 1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요한 복음서거든요. 이 성경책은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귀어 가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계시의 결론이 바로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분이다. 이걸 명확히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자체이시다. 이걸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대해서 확실히 이분은 이제 예수님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본인이 경험해서 또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막 찐하게 사랑을 해보기에는 너무 바쁘셨어요.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니까. 반면 이 요한은 예수님 부탁으로 마리아를 부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수하시는 바람에 그 사도 요한은 밖에 뛰어다니며 무슨 일을 하거나 유명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제 마리아를 부양을 하고 마리아가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미 본인은 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그렇게 더불어 살아갔던 그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별세하고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이미 사도들은 다 AD 67년 어간에 다 별세하시거든요. 네로 황제 때. 그리고 이제 그 AD 한 90년 어간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도는 요한 하나만 남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으면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이론적으로도 다 정리를 했고 본인이 예수님의 부탁을 조차 성실하게 마리아를 부양함으로써 사랑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가 끝났고 본인이 경험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으신 사도로서 모든 교회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시고 다니셨거든요. 그러시다가 이제 그 에베소에 이분이 또 마지막 목회하시게 되었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한의 무덤이. 그래서 그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바울의 이론에 있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로 기간도 좀 짧고, 그리고 또 바울은 결혼도 못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과 진하게 사랑을 나누기에는 사귀었던 기간들이 다 그리 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요한은 아주 진지하게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그 바울이 깨달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써봤자 그건 다 외식이고 가식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얼마든지 즐겁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든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진리를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요한 1서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해요.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 확증되었다고 한다면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 2서의 주제입니다. 기록된 진리에서 벗어나지를 마시라. 그리고 요한이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겠다면서 또 사랑을 가지고 흐형과 다툼으로 사람이 그렇게 또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최고로 사랑하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1등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 제발 좀 그런 식으로 또 사랑을 가지고 경주하고 막 1등, 2등, 3등 매기고 우리도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 뭐 대회를 하거나 하면 사랑상, 소망상, 믿음상 1, 2, 3등 뭐 그런 거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뭐 시합을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등수 매기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고 서로 진리를 따르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요한 3서의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자세. 자, 그러면 우리 요한 1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나 혼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 그런 우리란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다 만져봤다. 예수님을 대할 때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다른 이야기가, 다른 표현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와 사귐이 있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사귀게 되면 우리도 함께 사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참 사랑의 언어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우리가 그에게도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시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 사도께서는 하나님 하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일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속죄의 양이 되셨는데,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서 다 이미 이루셨는데, 확실히.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지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죄가 속해지는 것이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배신자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중간에 변하는 거 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이루셨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가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속여버리면 그 진리가 함께 할 수 없죠.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실 거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까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 살면 죄에서 이제 떠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확실할 텐데 우리가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남을 해코지 하려고 죄를 지었던 기억은 아마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아니면 감정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또 부족해서 연약해서 짓는 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남을 아주 미워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저는 망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획해서 죄를 짓고 그런 고범죄는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게 또 찔려가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남 망하는 거 보면서 잘됐다 내 계획대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고범죄는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유형을 좀 나누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은 존재고 죄를 짓는 존재다. 또 우리는 모르고도 죄를 짓는 존재다. 그렇지만 고범죄, 제사로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고범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 봅시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 그게 다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잘 따르게 되죠. 당연히.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변호도 해 주신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화목 제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분이시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예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겠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거든요. 새 계명은 수준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명을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구약과 똑같이 일관성이 있는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인데 그 옛 계명이야말로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 사랑과 진리라는 것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새 계명을 안 쓴다면서 새 계명 쓴다면 참 말이 복잡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 것인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란 그 빛 가운데 가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는 것이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형제를 사랑하면 당연히 계명을 따라서 살겠죠.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습니까? 살인하는데 간음을 하겠습니까? 살인하는데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남의 걸 훔치겠습니까? 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의 걸 탐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12절 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대조되게 시리를 알았음이고 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 아니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대조되게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지를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소승이거든요. 전부 사랑한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적그리스도 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적하면 좀 이해가 쉽죠, 그렇죠? 원래 우리 어순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적들이 너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도 이미 사이비 이단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그들은 또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간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아니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았겠는가. 그럼 사랑은요, 우리고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사귀는 것이거든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이 안 되거나, 맞습니까? 서로 한쪽은 참된 진리를, 한쪽은 거짓을 진리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단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라는 것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진리를 다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딴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처음 듣고 배웠던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는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단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 이단자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들 아들을 또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는 것 아니겠냐. 아들이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시니까요.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 다 본인이 성령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라. 예수님이 마지막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고 자기가 바로 내가 그러하면서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성경에 약속된 무슨 존재인 것처럼, 그런 거 100%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다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우리는 다 종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대리할 수 없어요. 이어봅시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지금은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냐.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누군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 엉뚱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진리를 떠나버리면 미혹당하고 속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는 사명이 부여되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적 사명, 복음 전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 우리가 정말 인도에서 하느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 또 우리가 왕으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이상한 기름 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 이어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미 처음 들었던 말씀들 다 알 텐데, 그리고 세례 받아놓고 그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상한 또 이단들의 그 이론들을 듣고 배우고 글로 다 쫓아가고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있는데,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또 가르치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마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지를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지 않겠냐. 하나님 참되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선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지 않느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부활한 그 몸 자체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수준이 하나님하고 비슷해야죠. 뭐 그만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영광의 자리인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 죄는 불법인 것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게 된다. 그 계명을 지켜야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해야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사랑해야지 죄를 짓지 않고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우리로 죄 짓고 사는 것 이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고범죄,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사죄하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을 따라 살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걸려 넘어진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자기 일이라, 고의적으로. 그 회개에 이르지 않죠. 이러므로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 아니냐. 서로 사랑하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데 동생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셔도 가인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그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긍휼을 얻을 수가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에, 악인의 대명사죠. 그렇죠? 가인.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면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된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탁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 사랑함으로써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당시에는 이게 좀 절박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2차 그 박해가 일어났었는데, 도미티아누스 왕제 때, 그때 이제 고발하면 그 교회 하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해도 고발은 안 해야지,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절박한 얘기지만 사실이죠. 사랑한다면 자기가 죽지 남 죽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또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 사랑하는데 구제하지 않는다. 그것 가짜라는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만일 혀로만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은 그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게 하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지 엉뚱한 영이 들어오면 이상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를 모르면.
특별히 그 당시에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할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육체로 오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그걸 부인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이걸 부인합니다. 그 예수의 영이 이만에게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확실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다. 오래란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벌써 세상에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 말을 들어요. 그 이만희 영에게 속한 사람은 이만희 말을 다 들어요. 성령에게 속한 사람은요 당연히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듣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요한이 얘기할 때는 사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지만 지금 우리는 기록된 진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록된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기록된 진리와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걸 보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죄를 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어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왜냐하면 죄 있는 채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계셔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또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비동사예요. 에스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본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 담대함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지 않겠는가.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다 내어 쫓게 돼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이는 거짓말 하는 자 아니겠느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게 다 난 자를 또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냐.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요구하셨고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믿어져야 돼요. 그 아들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과 그리고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음 받았고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 알 수도 없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이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고범죄를 얘기하죠. 그렇죠?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그는 해결이 안 돼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무리가 지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형을 굳이 좀 나눈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우리가 몰라서 지었던 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만두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약해서 짓는 죄들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쳐가고 바뀌어 가거든요. 반면에 고범죄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가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요, 용서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여 있는 것이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를 안다면 당연히 그 계명을 따라 살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영생이 되신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 너희 욕심에게서 멀리해야 돼.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니까. 경건한 생활조차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배당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 2서 봅시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또 그 자녀에게 편지를 아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다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인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사랑은 이것이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지 뭐가 사랑이겠냐 그래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것 아니냐. 문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설이 많은지, 이단들은 또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적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요한이 일한 것은 말씀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7절에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교훈 안에 거하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자꾸 자기 얘기를 한다. 그거 다 이단들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간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참 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좌에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목자 이만희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시는지, 그런 헛소리 듣고 있으려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또 그걸 듣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기록된 말씀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에게 인사하는 자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들 것이 많은데 그러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해라 한다.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그 자녀들이 너에게 무난하지 않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그 자기의 가정을 내어가지고 그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때는 담임 목회자 이런 것이 아직
제도화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같이 가봅시다. 또 이 요한 3서에 그 요한의 바램을 무슨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처럼 오해를 또 해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착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걸 또 표구해가지고 막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3절 4절이 더 중요합니다. 대체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늘 이 가요를 위해서 이 요한이 기도했는가?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그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방언을 해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거짓 사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 이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끄는 악한 것이죠. 악한 것. 3절 4절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내가 심히 기쁘더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으니까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자여 정말 내가 바라기를 진리를 너가 따르고 사니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면 참 좋겠다고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신실한 일이다. 이때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해요. 단임 목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적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히 그들을 전송하면 참 좋겠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이 전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당을 거쳐갈 때마다 좀 정당하게 대우해줘서 또 다음 목적지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자와 함께 협력하면 함께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2자를 교회에 썼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적어놓으세요. 믿어도 나쁜 놈이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그 신앙조차도 허영과 다툼으로 하고 있다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으뜸되고 싶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잊지 아니할 거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했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이런 악한 것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사랑의 진이 되겠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돼. 그냥 사랑하는 거지. 뭐 최고로 사랑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최고로 사랑하려면 사랑을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랑은 현찰입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서로 경쟁해서 또 흥금내게 만들고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사랑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는 바로 악한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선한 것을 본받도록 해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배웁지도 못했어요. 말은 사랑하는데 최고로 뭐 그러면 하나님 배웁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언하지 않는가?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은데 먹이나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있다. 속히 보기를 바라는데 또한 우리가 대면해서 말할 것이다. 평강이 너에게 들지어다.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의 그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러분, 실제로 이 요한 사도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예수님 이야기, 바로 요한복음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